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지는데 우리들 인생사 속에 가을길 가는 과정이 꼭 인생길을 많이 닮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문학가들도 있고 또 깊게 사색하는 사상가들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들판 지나시다가 추수를 마친 들녘에 이렇게 저렇게 헝클어져 외롭게 서 있는 허수아비 만났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새를 쫓고 날 짐승들 쫓고 나름의 들녘에서 사명 다 감당했는데 휑한 들판에 헝클어져 서 있는 그 허수아비 모습이 혹시 자녀들 다 떠나보내고 삶의 들판에 혼자 외롭게 서 있는 내 모습 같다 그렇게 느끼신 분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대롱대롱 달려있는 저 꼭대기에 감나무 그 꼭대기에는 홍시 몇 개 이렇게 있는데 언제 까치가 와서 쪼아먹을까 조마조마함으로 안타까워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 우리들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화려한 단풍 겉으로는 보이지만 저 단풍 뒤에 있는 쓸쓸함, 또 다가올 겨울의 그런 상황들 생각한다면 결코 쉽게 웃을 수 없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가을녘의 전경이 우리들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 섞여 있지만 외로운 인생들 많이 있어요.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사막에 서 있는 것 같은 소외된 가족 있습니다. 직장 일터에서 또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생활해 가지만 메마른 땅에 혼자 있는 것 같이 빼빼 말라 비틀어진 그 막대기 같은 인생으로 외로운 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물 없는 사막에 덩그러니 서 있는 괴로운 인생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여러분 스스로가 감정이 메말라 가지고 흙먼지만 날리는 메마른 땅과 같은 마음밭으로 지금 괴로움 느끼신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당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사실 큰 전쟁은 없었습니다. 엄청난 자연재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표현하기를 사막이라 표현하고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 표현합니다. 정말 메마른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재해석을 하면 그 8장 11절에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다.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고 생명수 마시지 못해서 기갈이지 단순히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기근이 왔고 기갈을 느낀 것 아니다 했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없어 외로운 것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온전치 않아서 불안한 거 아니에요.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사막은 더불어 버텨주는 나무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마다 시마다 적당하게 내려주는
은혜의 단비가 그친 곳입니다. 사막에 있는지, 내가 지금 외로운 메마른 땅에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광야와 같은 허벌판에 서가지고 사방을 봐도 내 마음 헤아려 줄 자 없어가지고 지금 쓸쓸한지 느껴보는 거 있어요. 저를 한번 다시 보실랍니까? 앞쪽을 한번 보세요. 큰 은혜의 눈물이 있습니까? 좋아서 흘리는 눈물,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너무 잘됐다, 기쁨을 나누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제가 죽을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어찌해야 제가 삽니까? 하나님 두려움 앞에서 회개의 눈물이 있거나,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부모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어찌할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무거울까. 사랑하는 자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뜨거운 이슬이 여러분의 눈물에 없다면 보세요. 사막이에요. 여러분 감정 없어요. 여러분 마음까지 촉촉하지 않아요. 흙먼지만 날릴 뿐이에요. 그냥 핑계거리만 찾고 어찌하든지 공격거리만 찾고 트집 잡고 어찌하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흙먼지만 날리는 지금 메마른 땅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가 선교 바자회를 했습니다. 여기 항존직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대구항교회 항존직인데, 대구항교회 일꾼인데 제 마음이 사막입니다. 사랑이라고는 싹 하나 날 수 없는 사막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나무 그루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광야와 같은 내 마음, 흙먼지만 날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성도와 어울리지 못하고 사역에 하나 되지 못하고 귀한 직분자지만 직분에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 제 마음밭입니다. 좀 찔리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바쁘셨나요? 그 핵심 가치보다 더한 곳, 토요일이었는데 어디 계셨습니까? 혹시 가을 단풍놀이에 가신 분 안 계신가요? 혹시 여행 가신 분 안 계신가요? 우리 많은 사람 가운데 섞여도 그는 지금 사막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외로워요. 근데 어제 저는 이 본당 현장에서 함께 울어봤습니다. 우리 권사님 친구 세 분이 오셨는데 제일 뒷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한참 기도를 하세요.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바삐 움직이는 다른 성도들 챙길 여력이 안 돼서 목양실에 이렇게 화면 보다가 저분들 내가 안내해야 되겠다 내려왔습니다. 한참을 기도하세요. 어느 시간 됐을 때 제가 안부 전했습니다. 이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입니다. 잘 오셨고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한켠에 가셔서 한참 흐느끼고 왔습니다. 목사님,
이 성전 건축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이 성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전 처음 뵌 분이에요. 한참을 흐느끼신 후에 그때 마침 대형 화면에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제 눈에도 이슬이 맺혔습니다. 잘 다시 한번 보실래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담임하는 목사로서 그렇게 소원했던, 보기를 그렇게 원했던,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소원했던 그 장면을 저는 어제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라 손님으로 온 그 세 분 눈에서 봤습니다. 혹시 성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흐느껴 보신 우리 장로님들 계신가요?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계신가요? 그 눈물이 없었다면 여러분 사막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있어요. 덩그러니 지금 서 있어요. 감동할 줄 모르는 불쌍한 인생이요. 은혜를 모르는 삭막한 영혼에 지금 흙먼지 날리는 인생이요. 어찌하다 그렇게 됐을까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마다 시마다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언젠가는 싹이 돋고 언젠가는 줄기 뻗고 언젠가는 탐스러운 열매 맺혀낼 거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오거나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가 없어서요. 그 은혜에 감동, 감격하는 신앙 고백이 없어서요. 그래서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그 아픔, 힘듦, 그 외로움, 괴로움 보면서 가족으로서 여러분 눈에 눈물이 없었다면 여러분 사막에 살고 있어요. 물이 마르면 사막입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지 않으면 광야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사랑의 단비가 여러분 눈에서 흐르지 않는다면 메마른 땅 됩니다. 흙먼지 반드시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거칠어요. 발에도 손에도 옷에도 흙먼지만 묻게 되어 있어요. 성전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잠깐 한번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수술했잖아요. 죽음의 강을 건너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었지만 목사인 제가 재해석하고 혼자 울었던 것, 우리 장로님들이 건축위원들이 서둘렀어요. 입당 예배를요. 여러 이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인 제가 해석하면서 하나님께 울었던 눈물은 그겁니다. 건축할 때 목사가 고생했으니까 입당만이라도 하나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이 우리 장로님들 마음속에 있는 걸 봤어요. 헌당식 때 여러분 혹시 우셨나요? 저는 울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눈물이 제 눈에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보너스로 지금 서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눈물이, 어머니의 눈물이
내 심령에 떨어지고 있다면 내 인생은 절대 사막 아닙니다. 딸의 눈물이 아들의 눈물이 연로했건 병들었건 외롭건 아버지 어머니 가슴에 떨어지고 있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 광야에 혼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서 뜨거운 은혜의 이슬이 내리고 있다면 그 이슬을 받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코 메마른 땅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랑의 싹이 날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사막을 만들지 마세요. 광야에서 홀로 헤매지 마세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날 위해 울어주는 아버지가 있는 한, 때마다 시마다 사랑의 단비를 내주는 귀한 가족이 있는 한 여러분 인생밭은 절대 메마른 땅 되지 않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가 내 옆에 있는 한 여러분 교회 삶은 절대 광야 삶 안 됩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막과 광야와 메마른 땅에 이 표현이 나온 것은 왜 그럴까요? 3절, 4절 말씀 가다 보면 그 이유가 설명되는데 너무 억울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혼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해줄 자가 없으니까, 이해해 주는 자가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저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찬바람 싱싱 나는 저 사막에 덩그러니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권합니다. 사람은 없어도 혈육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옆에 성도는 없다 할지라도 자 한번 받아실까요? 하나님이 오사 구원하시리라 대신 갚아주시리라. 부모도 안 돼요. 친구도 다 떠나고요. 진짜 이름 아파보세요. 진짜 실패해보세요. 진짜 망해보세요. 진짜 모든 환경 다 사라진 가운데 한번 덩그러니 혼자 있어 보세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찬바람 나고요. 쓸쓸해요. 아무리 이리저리 봐도 없어요. 그때 웁니다. 광야 인생대에서 사막 인생대에서 메마른 땅에 소망 없는 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손을 붙들어라. 굳세게 하라. 흔들리는 너의 무릎을 굳세게 해라. 이유는 하나요. 다시 받아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오사 구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은 결코 메마른 인생 아닙니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언젠가는 쌍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는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시다. 그러므로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사막에 계신가요? 외로운 광야인가요? 소망 없는 메마른 땅에 계신가요? 하늘을 보세요.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세요.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구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가을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한 길에는 사나운 이리가 없다 그랬어요. 사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곳에는 온갖 좋은 것, 오늘 본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감격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그곳에 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씨앗이지만, 지금은 열이디 여린 순이지만, 지금은 정말 열매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에는요, 의미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방향을 모르는 행인들은 갈 수 없어요. 허락 안 해요. 그 거룩한 길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결코 들어설 수 없어요. 그 거룩한 길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길 동행해 주시는 나의 주님 계심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길에 들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최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어제 낮에는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다 놀랬습니다. 전쟁 났나 보다. 어찌할 바 모르는 이웃들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어젯밤에는 우리 옆 동네 이천동에서 그 아까운 청춘들이 죽었습니다. 세계 뉴스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노이타 통신이라고 하는 매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금세기에 일어난 가장 최대 비극적인 압사 사건이다. 다 우리 자녀고, 다 우리 혈육이고, 몇 시간 전에, 몇 분 전에 깔깔거리며 웃던 우리 이웃이요. 그 누군들 내 아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들 내 부모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인생인들 5분 후를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거룩한 길 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십시오. 그 은혜의 길, 그 믿음의 길 가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